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 말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저 빼앗긴 땅 아람 나라에 빼앗긴 길랏 라못을 치러 이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제 우리가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합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쯤 모아가지고 길랏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봐도 이건 뭔가 좀 짜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에게 종속되어 가지고 아합에게 아합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아마 이 여호사밧 왕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제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길한 그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간 사람도 미가야 선지자에게 지금의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이러니 당신도 아합에게 가서 흉한 예언을 하지 말고 길한 예언을 하라. 그렇게 이제 그 아합의 사신이 이 사자가 그렇게 미가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아합 왕 앞에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에 이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사우로 가랴 또는 말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셔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길랏 라못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 태도가 이게 태도를 보면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분별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태도가 이거는 진실성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태도나 억양이나 그런 분위기로 봐서 전혀 진실성이 없고 오히려 아합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그 분위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가야의 말에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안 아합이 하는 말이 이 16절에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이야기해라. 그렇게 아합이 이제 그 진실을 말하도록 재차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그 자기가 본 환상을 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죠. 자,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전쟁에 보니까 그 길라 라모스의 전쟁에 보니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산에 흩어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양과 목자는요, 항상 목자는 양 앞에서 양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양이 쉴 만한 그 물가, 그죠? 양이 먹을 목초지를 이렇게 살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양을 헤아려고 하는 양을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는 주변에 일이나 늑대나 이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꼴만 보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양은 뒤집어지면 거북이처럼 이제 뒤집어 일어날 수 없어요. 뒤집어진 그대로. 그러니까 네 다리를 하늘로 치켜들고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데 또 걸리기도 하고, 또 양들은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그야말로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졌는데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면 이 목자는 있으나 마나한 목자, 더 나아가서 오히려 목자가 양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꾼 목자는, 거짓 목자는 말입니다. 양들을 오히려 이제 잡아먹는, 양들을 자기의 탐욕의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거짓 목자요, 사꾼 목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란 라못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신의 그 권력의 횡포 아래서 고생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봐라, 내가 말했던 대로 저 사람은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길하냐 흉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가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길하냐 흉하냐 이것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병원 가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병원 갑니까? 병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진단받아서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어떻게 하면 나음을 잊게 되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병원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병원 가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고칠 생각은 없고 병원 가서 의사한테 건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장수하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병원을 가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이 이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빨리 회개해라. 앞에서 이제 그 아합이 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아합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아합을 길랄 라못에서 죽이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길한 예언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인생이 흥하냐 망하냐 사느냐 죽느냐 그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말씀을 들으면 지금이라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 회의의 그날 회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것이 그날 하늘나라 의전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는데 한 천사가 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 아합이 부리는 수종같이 부리는 그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내가 거짓말의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예. 이 미가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400명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이제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서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그 행위 예언이라 그랬겠죠. 행위를 통해서 그 예언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가의 뺨을 칩니다. 뺨은 여러분, 뺨은 아파놓고 때리는 겁니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까? 여러분, 뺨 한번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뺨은 그렇게 아픈 것보다도 뺨을 맞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뺨을 친다는 것은 미가야 선지자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붕괴를 하는데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네가 어디서 감히 나를 음해하려 하느냐 이 말이죠. 응? 네가 어디서 감히 나를 음해하려 하느냐. 시드기야 자신이 여호와의 영에 의한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네한테 있는데 어떻게 네한테 그런 그 예언이 임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죠?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이렇게 그 행패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그 난폭함과 비인격적인 것과 오만함과 또 독선 이런 것이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거짓 종교의 특징. 그래서 거짓 종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무례합니다. 굉장히 무례합니다. 난폭하고요.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죽이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이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14만 4천 응? 우리 자기들 외에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자신이 재림 예수다, 그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자신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도 뭐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 이적과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 속에도 병도 낫기도 하고요, 그죠? 심지어는요, 그 죽은 사람도 뭐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천국 갔다 오는 것은 기본이고요. 온갖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 사단 또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바른 말씀, 바른 설교를 듣기보다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아합처럼 자기에게 길한 예언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그 설교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 망할 길로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평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이 영들을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합은 이제 미가야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시드기야가 뺨을 치니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쟁에 피해 가지고 이제 적을 피해서 깊은 그 골방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라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피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 아합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전쟁에 피한 소식을 듣고 적군을 피해 가지고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네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될 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감옥에 가둬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
죽지 않을 만큼의 물만 줘라. 겨우 목숨 부지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 시키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후에 내가 이놈을 처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28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 그리고 그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듣고 너희들도 빨리 어떻게 하라?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그죠? 선지자는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겠지만 아합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가지고 그 영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끼어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합 왕과 같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는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